두 아버지 최순극입니다. 이 결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은 토요일 저녁인데 귀한 결혼을 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잘 키운 아들을 저희 집 살려 보내주신 사돈 대위군 사돈 어르신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혼한 이 두 젊은이는 복이 있는 청년들입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좋은 인연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100만 매택이요 1000만 매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값이 100만 양이면 이웃의 가치가 1000만 양이다 이런 뜻인데, 주택의 가치가 100만 양이고 이웃의 가치가 1000만 양이라면 배우자의 가치는 얼마쯤 될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의 신앙심과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젊은이는 3년 넘게 교제하였습니다. 교제하는 동안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몇 해를 겪어보았으니까 서로의 장단점을 보았을 것이고 결혼해도 좋을지를 잘 판단했을 것입니다. 본인들의 판단을 싫어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 두 사람은 좋은 인연이 맞습니다. 사귀는 동안에 저는 신부의 마음이 열어지는 것을 보았고 신랑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한 날입니다. 이런 날에 저는 아비로서 이 자리에 계신 하객 여러분을 증인 삼아서 아이들에게 몇 가지 무게 있는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준이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작년쯤인가 명절 인사를 온 태준이에게 내가 물었었지. 태준이는 왜 선영이를 좋아하냐? 이렇게 내가 물으니까 선영이를 서로 가르치면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태준이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아주 고맙다. 지금 그 판단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결혼에 임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사랑의 눈이 멀어서 아직도 신부의 실체를 눈치채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그 상태로 살아주기만 합니다. 내가 태준을 처음 만나는 날이 생각납니다. 나는 내 딸이 건달에게 걸린 줄 알았다. 오늘 아마 신랑 입장을 보면서 많은 하객 여러분들께서도 제 딸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키가 크고 또 웃지 않은 표정도 강해고 행동도 껐덕껐덕해 보여서 나는 이놈이 건달인가 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태준이는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굉장히 살가운 청년입니다. 예의 바르고 감각적이며 문제 해결 능력이 충분하고 좋은 리더십까지 갖춘 아주 멋진 청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태준이가 제 서리가 되어줘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제가 딸이 시집 가는데 섭섭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세임을 했을 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섭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멋진 사회를 얻는 기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오늘 기쁘고 즐겁습니다. 변별력 면에서는 제 딸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태준에게 내가 한 가지 당부를 하자면 살면서 아내의 존경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다. 존경은 자발적인 감정이어서 의지를 갖고 결심한다고 되는 감정이 아니고 누가 강제해서 되는 감정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려면 남편이 존경스러워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믿는 성경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가정이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다. 내가 아는 한 지금까지 선영이가 태준이를 존경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니 앞으로도 아내의 존경을 잃지 마라. 일생 동안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멋진 남편이 되려면 지금과 같은 자세로 살면 되는 것이다. 나는 태중이가 평생 멋진 남편이 될 것으로 믿는다. 선영에게도 아빠로서 바람이 있다. 선영은 일생 동안 사랑받는 아내가 되라. 이 말을 뒤집으면 남편이 사랑하기 어려운 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랑도 역시 자발적인 감정이어서 남편이 사랑하기 쉽고 사랑하기 좋은 아내가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 선영이는 항상 사랑스러워라. 언젠가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한 여자랑 30년을 넘게 살아? 지루하지 않아? 물론 지루했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너는 아마 오늘의 결혼 자체를 제거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네가 하는 것처럼 아빠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사실 아빠는 지금도 엄마에게 설렌다. 저녁에 살아오면서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대하는지 잘 보고 배우며 자랐다. 엄마를 닮는다면 선영이도 남편을 설레게 하는 그런 여인이 될 것이다. 선영이 오늘 너무 예쁘다. 정말 예쁘다. 내 딸이 너무 예뻐서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다. 그러나 젊은 시절 한때의 미움으로 남편의 일생을 상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예쁜 아내로 살아가되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 엄마처럼 말이다. 결혼을 통해서 만나게 된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특별히 담가고 싶은 말이 있고 결혼 후의 인생관에 대해서도 주고 싶은 조언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시간에 주고받지 못한 이야기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이어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한 가지만 하는 거죠. 난 너희들이 정말로 복 있는 가정을 이루기 바란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한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인생은 마치 긴 여행과 같아서 원하지 않는 상황과 만나야 하고 그것을 헤쳐나가야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몇 년 전에 선영이가 길에서 구조한 고양이 2마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식구가 되어 살고 있다. 길에서 살아가는 길냥이들과 우리 집 고양이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너희들이 잘 알 것이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인생은 자기 힘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무대가 아니다. 태중과 선영이는 하나님 통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당부이자 조언이다. 너희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으로 출산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은 내일이 신부의 생일입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편한 아버지가 아니었고 어렵고 무섭고